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보통 우리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번 정해놓은 그 가치관, 틀을 깨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방식대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졌을 때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그 옳게 여기는 그 틀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베데스다 못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들 심각한 병에 걸려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그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던 하나의 이제 뭐 이야기 소문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낫게 되었는지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간절하니까. 이게 혹시 헛소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을 두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질병으로 오랫동안 힘들었고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세상 현실 가운데 단 1%라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독 예수님의 눈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38년이라는 시간 참 짧지 않는 시간이죠. 그 사람은 누가 그곳에 옮겨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애가 탔을까, 그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고 계셨고 그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참 그 사람의 마음에 소위 염장을 지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나으려고 그곳에 왔고 자기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나으려고 왔지 그것을 뭐 당연한 말을 하느냐. 마치 며칠 동안 쫄쫄 굶은 사람에게 네가 배부르기를 원하느냐 묻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듣고 싶은 말이 사실 위로의 말일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느냐.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혹은 이 사람이 이 병자가 더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내가 너를 이 못에 넣어줄까? 물이 동하면 정말 넣어줄까? 아마 그에게는 이것이 가장 바람이었고 아마 희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 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병자는 어떠한 답을 내놓았을까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 삶 이렇게 이토록 고생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더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설령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갖고 왔지만 사실 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 나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은 결국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자주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없는 것에 대한 혹은 나를 찌르는 그 특정한 가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 아프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이제 컴플렉스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반면에 건강한 사람은요, 아프고 상처가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대해 더 집중을 하고 감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나마 있는 것에 집중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없는 것, 남에게 비교해서 내게 부족한 것에 집중을 하니까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이고, 그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랑 사역을 하면서 이 독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잘못한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외국 번역본이고 외국에서 있었던 일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사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를 정말 장애로 만든 사람, 혹은 우리 가족을 몰살한 사람, 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읽으면서 때로는 청년이 너무 이거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 현실과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참 그런 예시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상처는 내가 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문구가 있었는데,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인생의 10%를 차지한다면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한가가 내 인생의 90%를 차지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나에게 펼쳐진 상황들이 나의 인생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의 비중을 차지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 인생의 90% 이상의 비중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즉 정해진 인생이라는 거죠. 하지만 진정으로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리 혹독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인생의 10%의 비중을 대고 90%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고민할 때 우리는 건강한 인생, 미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진 인생이라고 못 박으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요? 제가 한국 하나의 영화를 보면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좀 열린, 이제 조선시대 배경이었는데 이제 열린 한 선비가 한 꼬마 어린아이한테 묻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딱 옷차림으로 봐서는 약간 이제 노비의 자식 같은데, 열심히 되게 뭔가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에게 이제 이 선비가 묻습니다. 너는 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비 입장에서 얘가 어렸을 것 같아서 괜찮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한번 너의 꿈을 얘기해 보거라,
얘기를 하니까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입을 여는 거예요. 자기는 꿈이라는 것을 여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노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노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 결국은 그건 하나의 이제 사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당장 매맞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어진 상황 90% 이상을 할당하다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꿈을 꿀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손발 하나 써보지 못하고 그것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런 인생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인도에서 그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는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코끼리가 태어났을 때는 뭐 얼마나 작은지 아주 작겠죠. 작은데 딱 그 어린 코끼리가 벗어나지 못할 정도의 그 나무 막둑을 딱 잡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발뚝을 묶어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코끼리는 그 벗어나려고 해도 그 나무 그 기둥에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멀리 움직이거나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는 점점 자라잖아요. 그런데 코끼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기둥의 강도도 세져야 되는데 그 기둥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 코끼리, 엄청나게 큰 성체 코끼리가 되었을 때도 어렸을 때 박아놓은 그 말뚝에 여전히 묶여 있는데 이 코끼리는 그 말뚝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경험한 거예요. 아, 나 이 말뚝을 아무리 내가 힘 세게 당겨도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성체가 되었을 때는 발 하나 툭 치면 부러질 만한 것이지만 이미 어렸을 때 그것이 학습되어 있고 이미 나는 여기 벗어날 수 없어라고 틀을 정하고 못 박아 놓으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 말뚝에 묶여져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전에 자신이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그 경험이 현재 자신을 가두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앞에 놓인 벽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게 변했지만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나기 이전에 자신을 제한하다 보니 나는 이대로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못에 던져주는 것밖에 없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틀을 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으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틀을 깨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조차 헤아리지도 기대하지조차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고 깨닫고 기대하지만 때로는 나의 과거의 경험의 틀이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어떤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만의 틀을 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절대 못해. 이것을 늘 달고 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 말로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낫기를 바라느냐? 왜 이 병자에게는 무의미하게 들렸을까요? 그런다고 낫지 않으니까.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은 하나의 사치이니까. 그가 바라는 질문은 뭐였을까요? 내가 던져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그 질문을 원한 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노비의 자식이라는 그 틀이 어떠한 꿈도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람마다 자신이 털고 일어나야 할 자리는 다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죄악이든 상처든 자존심이든 우리가 그 틀을 깨야지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털어버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때로는 과거의 이력이 믿음보다 강력할 때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그 족쇄가, 그 편견이 우리를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코끼리처럼 말이죠. 저는 지금 이 로마 생활을 한 지 채 1년이 아직 되지 않았고 딱 11개월 됐네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전히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참 부족한 게 참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한국에 있든 이태리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들이 이태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해외라는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영향을 우리가 혹시 제한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뜰을 깨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나의 소망이구나. 처음에는 틀을 깨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일어나 걸어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틀을 가감히 깨고 침상을 들고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그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을 버리면 바로 믿음의 결단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수많은 이유와 핑계로 행동조차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동안 앉아있던 그 자리는 38년간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 한 거겠죠. 자기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병자로서의 누워있는 곳을 상징하는 곳, 깨어지지 않는 틀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일어나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는 그 틀을 깨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 틀을 깨어버림을 통하여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소망조차 없었고 늘 절망 속에 살아가 있던 우리의 인생을 가감히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소망의 길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삶의 과거의 침상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그에게는 상처뿐이었는데 그것을 깨어버리니까 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단정지었다면 아마도 이 병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39년, 40년 그 이상을 살았겠죠. 여전히 나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제약을 하고 있는지. 44년간의 우리 로마 한인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경험을 삼아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틀을 정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미래, 그 교회의 비전은 무궁무궁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가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44년 아니 50년 100년 대계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늘 성장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온 성도로서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